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광야의 축복. 예, 오늘 저는 광야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어떻게 광야의 삶이 축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이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래서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참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탈북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중국에서의 광야의 경험이 축복이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심, 어려움 속에서 이런 것을 경험한다면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삶이 왜 축복일까?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되죠. 결국은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구나. 애굽의 노예였던 현찮은 사람들도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네. 와,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 분이구나.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도 이기는구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게 광야예요. 자, 먹고 살고 이렇게 다 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또 광야의 삶이 왜 축복일까? 그러면 치료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때문입니다. 치료자 하나님을 만나요. 쓴 물이 단물로 변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만 할 수 있다면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왜 광야의 삶은 축복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내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훈련을 받을 수만 있다면 광야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말씀의 훈련. 또 하나는요, 성막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성막. 성막이 뭐죠? 예배의 훈련인 것입니다. 예배의 훈련.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말씀의 훈련이라면 성막에서는 바로 예배의 훈련인 것이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경험한다면 인도하심의 경험, 또 예배의 그런 훈련, 말씀의 훈련, 여호와 라파의 경험, 여호와 니스의 경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말씀, 생명이시구나.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나는 것이지 예루살렘의 편한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 주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바꾸어 갔습니다. 자, 내가 기대하던 것, 내가 붙잡던 것, 내가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놓게 만드는 광야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18장은 다 광야의 경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가 수륙광야의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수륙광야. 자, 또 하나는
신광야죠. 신광야. 그 다음에 또 17장에 르비딤의 광야고요. 18장은 또 신의 광야입니다. 계속해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4가지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 자, 광야가 왜 축복인가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광야는 과정의 축복이다. 자, 이 광야는 과정이에요. 과정. 결과가 아니에요. 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 광야에다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심어 놓았어요. 또 광야에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숨겨 놨습니다. 하나님이 숨겨 놨어요. 그래서 이 광야는 어때요? 지나가기만 해도 복이에요, 이게. 자,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는 40세에 미디안의 광야에 가서 80세에 다시 하나님의 부름 받으니까요, 40년 동안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모세는 겸손과 온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뭘까? 낮아지는 거예요. 한없이 낮아지는 거. 인간 최고의 문제는 뭐야? 높아지려는 교만입니다. 교만. 낮아져야 돼. 인간 최고의 문제는 교만이죠. 자, 풀한 폭이 잘 자라나지 않는,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말 못하는 짐승들과 지내면서 모세가 배운 것이 있죠. 그것은 뭘까요? 겸손과 온유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 또 이 모세가 광야 생활 속에서 배운 것은 뭘까? 따라하세요. 거룩과 순종의 축복. 이 거룩과 순종의 축복입니다. 거룩. 이 순종보다 더 완벽한 신앙은 없죠. 순종은 신앙의 절정인 것입니다.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지만 침묵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거죠. 묵묵히.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치료받아야 될 것이 어딜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내면의 삶이죠. 인격인 것입니다. 자, 광야는 잠깐 지나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 어려움을 어때요? 잘 지나가기만 해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잠깐 거쳐가는 광야인데 이 광야의 시절에 겸손과 온유의 인격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거룩과 순종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인격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과정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기적 다음에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3일이 지났습니다. 목이 말랐죠. 너무너무 목말랐어요. 그래서 물을 마셨더니 쓴 물이었습니다. 자, 홍해의 엄청난 기적, 그 뒤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축복 그 뒤에 고난을 숨겨놓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할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복만 주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자,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목마름, 기다림, 부족함, 육체적인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마름이나 기다림이나 부족함이나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이 속이 달라져요. 속이.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 막 원망, 불평,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때요? 속이 아직도 안 변한 거예요. 아직도 축복의 축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됐구나. 광야의 훈련을 잘 거쳤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사람들이 목이 마른데 물을 먹었더니 막 물이 다 씁니다. 그러니까 3일 길 달려오고 난 다음에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자, 25절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잘 보세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하나?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참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비판과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평, 불만하고 원망, 비판이 습관화된 사람은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과정의 축복이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왜 과정의 축복인가? 왜 하나님이 기적 뒤에 고난을 두고 왜 축복 뒤에 고난을 줄까? 이렇게 사람이 변환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쳐요. 어려우면 어때요? 피해. 어려우면 도망가. 절대로 이 과정의 축복을 겪지 못한 사람은 인격이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과 순종의 성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예요. 왜 광야가 축복일까 하면 따라해 주세요. 합리적인 생각이 깨어지는 축복. 합리적인 생각이 다 부서져 버려요. 광야를 겪으면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웃기는 소리예요. 잘 생각해 볼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야,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 구원과 영생과 무슨 상관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믿을 걸 믿어야지. 이게 난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사고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다가 아닌 산 꼭대기에서, 바다가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 노아가 이해가 됩니까? 나무를 꺾어서 쓴물에 던지는 행위가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이 사는 것이 이해가 되냐고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은 이런 사실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쓴 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기적, 이게 광야에 숨겨진 기적인 거예요. 고통과 죽음과 절망, 이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것이 뭐예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정말 두려운 것은 고통이나 죽음이나 절망,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뭘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이 느껴지질 않아요. 이게 두려움인 거예요. 스펄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벽에 걸린 저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도
오늘 아침에는 눈물이 나오지를 않아. 내가 너무 메말라 버렸나 봐. 한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이 깨어져야 되거든요. 이 합리적인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껍데기인 것입니다. 자꾸 세상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합리적인 생각의 틀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 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야? 광야에서 어려울 때. 결국은 내 머리로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을 했더니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때요? 신앙 고백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합리적인 생각이 깨어지는 곳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합리적인 생각이 깨져서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액세서리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의 위안 정도나 받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어려움을 뛰어넘고 이길 수는 없죠. 절대로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서 광야에서 단물을 맛보는 축복. 자, 광야에서 단물을 맛보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라가 뭐야? 스데스다 이 말이에요. 말도 마라 그 말이에요. 스디슨. 이 스디슨 마라를 생수로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단물이 나와요. 단물, 생수. 이 단물이란 뭘까 하는 것입니다. 단물. 성경은 이 단물, 생수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거예요. 생수라고 해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단물이 뭘까? 단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그 자체가 단물인 것입니다.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단물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단물 생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5절 따라하세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단물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단물입니다. 생수의 강, 그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택받은 백성은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광야에서 단물을 맛보는 축복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전화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을 유튜브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몇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몸이 아주 불편한 간질병 환자입니다. 나이가 40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어떻게 수소문 끝에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참, 이 전화를 받고 제 마음이, 이게 또 뭐냐, 이게. 정말 여러분, 예전 같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요즘 하도 세월이 이상하니까, 또 세상이 이상하니까, 이건 뭔 또,
뭐 이단이냐 뭐냐 또 뭐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단 비스름한 그런 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만민교회를 다녔었대. 근데 만민교회를 다니다가 나왔대. 이 만민교회는 이제로 이단 사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쭉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화상으로지만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래요. 기도를.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시죠 해서 전화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있나요? 교회를 찾아오려면 어떻게 찾아와야 되나요? 저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전화를 끊고 나가지고 참 한동안 참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도 어떻게 병을 고쳐보겠다고 전화를 한 거라면 의심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나.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또 받고 그래야지. 잠깐 그런 의심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설교 광야가 축복이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네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예비된 축복은 항상 가까운 곳에 숨어 있다. 예. 예비된 축복은 항상 가까운 데 숨어 있습니다. 자, 넘치는 생수의 광 오아시스는 바로 오늘 이 마라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것. 자, 물샘 12, 물이 막 쫙쫙 솟아나는 물샘이 12개가 있고요. 아주 커다란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이런 오아시스는 멀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라와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고난과 축복이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목마름과 여러분 시원한 생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조급하죠. 뭘 잘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 흐르는데 좌우편에 생명수 나무에 12가지 과실을 맺혔다 그랬습니다. 이 예비된 축복 광야 안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광야 안에. 그래서 따라해 주세요. 광야는 아름답고 기적이 가득한 곳이다. 그래서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라. 자, 잘 공식을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마라를 지났습니다. 그 옆에 엘림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뭘 변화시키느냐? 온유와 겸손한 마음, 거룩과 순종의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팔랑팔랑 하는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겉에 뭐 물질이 많아지고 뭐 생활이 편해지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겸손과 온유가 없습니다. 거룩과 순종이 없습니다. 축복의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죠.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어떤 광야 같은 어려움들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더 달려들어서 더 인내하고 견뎌서 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광야는 축복이에요. 이 광야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들이 수없이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느냐? 광야 때문입니다. 광야. 이 광야와 말씀이라고 하는 어원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등 뜨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근데 고난이 오기 시작하면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그때는 속이 변하는 것입니다. 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더 행복한 그런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